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전도자들과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호주 현장에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교 24-25 영원인데요. 지난주 2부 본부 메시지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살짝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선교인데 나의 선교 24-25 영원입니다. 선교사이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시급한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업이 가장 시급한 현장일 거고 누군가는 자신의 상황이 가장 시급한 현장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시급한 현장은 나입니다. 나.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도록 맡기신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나의 선교 24-25 영원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부터가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어지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좀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평안한 시간만 되면 됩니다. 일주일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일 예배에 드리시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 어떤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장담할 수 있냐면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복음으로 답이 나지면 가장 평안한 시간입니다. 이 주신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인생을 살아갈 방향이 설정되면 그럼 가장 평안한 시간입니다. 평안에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오늘 우리 서장님 찬양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검이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지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언제 평안하십니까? 언제 좀 마음이 편안하다 느껴지십니까? 저는 저한테 뭔가 있을 때 그런 게 느껴집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게 이런 힘이 있다고 자신이 있던가 배경이 있던가 상황이 풀릴 자신이 있던가 그러면 한 주간을 보낼 때 막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래 내일 이 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돼 저 일은 저렇게 하면 돼 답이 딱 나 있으면 마음에 별로 불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으시면서 이런 답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예배 시간 가운데 짧은 말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날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방향이 확실히 붙잡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뭐만 하시면 되냐면 마음과 중심이 여기에 집중되어져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현장 전도하러 이렇게 나갔다가 절을 좀 가게 됐어요. 절을 일산에 있는
절인데 이름이 기억을 안 나는데 그 절을 가게 됐는데, 절을 가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냄새가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 절에서 나는 특이한 그 향 냄새라 그러나요? 일단 거기서부터 별로 이렇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핀 게 아닙니다. 예, 전도하러 갔으니까 전도해야죠.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잠깐 얘기하면서 뭘 이렇게 제 마음속에 딱 당겼냐면, 뭘 해야 돼. 예,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추구하는 바가 내가 무언가를 하면 쫓아온다라는 모든 결론이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말씀으로 답을 내겠다, 오늘 듣는 말씀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시면 된다고요. 108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막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막 봉사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만 있고 딱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면, 지나왔던 시간은 잊어버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땠던, 여러분의 상황이 어땠던, 여러분의 환경이 어쨌든 내려놓으십시오. 여기 돌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서론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거 확인하려면요, 과거에서 벗어나려면 요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말씀 주십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다른 거 다 없고 오직 복음이란 말은 다른 거 다 없어도 복음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 말이 오직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만 남아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행복의 전제 조건에 복음이 딱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기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건넵니다.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지위도 그렇고요, 학업도 그렇고요. 쉽게 뺏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요즘 저의 관심과 목적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제가 벌써 여러분하고 만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고, 제가 7번째 교회로 이 교회를 섬기는데 제 인생을 쭉 이렇게 오면서 사역자로서는 4번째 교회고 제 일평생에 있으면서 7번째 교회인데, 저는 이 교회에 섬기면서 가장 제 인생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좋은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섬겨주셔서 제가 목사님 지도하에 이렇게 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요즘 인생의 최고로 제가 강단에서 은혜 받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노력 안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드니 복음교회 와서 특별히 뭘 한다거나,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만, 목사님이 저 교회에 처음 이렇게 불러주셔서 교회 섬길 때 저한테 부탁하신 게 한 가지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전사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해왔던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 힘 가지고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요, 안 지워져요, 여기서. 근데 그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안 하고, 안 드러내고, 색깔을 안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제가 그 가운데서 딱 해야 되겠다 한 가지 잡았던 게 뭐냐면, 나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마음에 이렇게 먹게 됐어요. 쭉 인도받아 오면서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역자로서 또 제 인생 한 사람을 놓고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요즘 저의 관심사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제 최고 관심사는 자녀입니다. 후대. 얘들 어떡하지? 볼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저를 많이 닮기도 했고요. 저의 좋은 건 별로 생각 안 납니다만 안 좋은 습성들, 행동들, 말, 표현, 움직임, 심지어 몸매까지 너무 저를 닮아갖고 막 볼 때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제 요즘 큰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를 놓고 나의 과거 같은 배경을 주기 싫어서 엄청 노력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 과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막 멋들어지게 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배경이 좋은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걸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저를 보면서 또 저를 통해서 저와 같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좀 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너 뭘로 행복하냐? 제가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려고 애쓰냐면, 좀 좋은 배경을 물려주려고 엄청 애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굶어봤거든요. 안 굶게 해주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애들이, 보시면 아시죠? 엄청 뚱뚱해요. 엄청 많이 먹어요. 먹는 거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없는 거 없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하고요. 또 뭐 좋은 환경, 할 수 있다면 좋은 이렇게 학교나 환경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요. 저의 온통 자녀에 대한 관심사는요, 여기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강단 말씀 드리면서 딱 마음에 부딪혀온 게 뭐였냐면, 내가 이거 100번 물려줘봤자 얘네는 행복할까? 얘들이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을 얘들이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제 머릿속에 하나밖에, 계속 돌고서 하나밖에 안 남더라고요. 얘들이 예배 드릴 때 행복해야 되더라고요. 말씀 듣는데 은혜가 돼야 돼.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배경 가운데서, 부모의 배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얘네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면 똑같이 제 전철을 밟게 되겠더라고요. 나이 들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그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들었던 복음이 뭔지 그제서야 깨닫고, 나이 들고 나이 차서 그제서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저는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어려서부터 애들이, 야, 복음이면 되는구나. 내 인생이 말씀 들으면서 방향을 잡고, 내 인생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이 답 가지고 공부했는데, 아니 내가 이거 가지고 그림 그렸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운동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답을 어떻게 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한테 지난주 말씀에서 말로 안 된대요. 맛을 보여줘야 된대. 보여줘야 된대요. 누구 통해서? 저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데. 이때까지 보여준 게 이꼬라지인데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담겼어요.
욕을 내려놔라. 내 생각의 끈, 내 생각의 짐. 요것도 내 생각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얘네들한테 이걸 보여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이걸 전달하지? 요것도 내 생각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 아니라요, 요거를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복음을 선택하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든 어떤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서든 믿음을 선택하는 부모를 보여줘야 되겠다. 전 좀 이게 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마음에 담겼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후대들과 제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십니까? 전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사역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절 봤을 때, 저분은 실력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문제 위기 오면 복음을 선택하는구나.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는구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생각의 끈과 생각의 짐을 내려놓고 복음을 선택하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복음은 행복한 것이고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행복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보여지는 그 시작이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 주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요걸 발견하시면 됩니다. 나의 선교의 24-25 영어는 무엇인가? 복음을 누리든 못 누리든, 복음 속에 있든 복음 밖에 있든,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두신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 상황, 환경,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사단은 17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문제와 사건 가운데 갈등하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거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방법들을 주시고 이 축복들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죠. 두 번째,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숨겨두신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은혜 받아야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정리하면서 이 망대를 바꾼다, 이 부분이 도대체 제 마음에 좀 별로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유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하신 걸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힘을 주셨어요.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두 번 들어보고 세 번 들어보고 다시 좀 확인해보고 하는데 저한테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망대를 바꾸는 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기준, 관념, 내 안에 오래되어져 있던 것들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요, 요거 가지고 파고들어요. 제가 언제 제일 잘 넘어가냐면 걱정될 때, 마음에 문제 있을 때, 누구보다 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이 그걸 딱 건드려요. 그거 딱 건드려서 그것만 딱 건드리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저 애들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터치하는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언제 애들한테 딱 이 핀트가 딱 상하냐면 애들의 말이 이상할 때 핀트가 딱 상해요. 제가 말에 좀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애들이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저 거기서 딱 핀트가 딱 상해서 바로 걱정을 들어요. 아, 저런 말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지? 왜 저런 말을 쓰지? 저래서 어떡하려고 그러지? 바로 연결돼요. 그러면서 이게 딱 일로 오죠. 아, 내가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사단은요, 이걸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망대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 부분 가지고 계속 파고들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앞날에 대한 현재 상황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능력, 나의 무기력과 무능력함, 어떻게 하지 의심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우리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말한 모든 부분이 바뀌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인을 바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재창조 DNA라는 표현 쓰셨는데요. 재창조해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이유 발견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숨겨두신 축복 가지고 미래를 바꿔나가시죠. 이 비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것들을 여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교 24, 25 영원할 때 막막하거나 좀 막연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접근이 달라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이냐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회복하고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근원적인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각인을 바꾸는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재창조의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으로 예배가 평안하지 않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고 방향이 설정이 안 되는데 선교는 24는 25는 영어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녀와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한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답을 못 얻고 방향이 설정이 안 되고 행복하지가 않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 왜 나는 후대에게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니면 내 옆에 이 사람을 통해서 왜 난 제자가 세워지지 않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강단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방향 설정이 되고 있는지, 나는 이 말씀으로 한 주간 행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데 제자가 세워진다?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됐는데 나를 통해서 내 후대가 잘 되어진다? 뭐가 전달이 된 걸까요?
저는 약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약간 두려움이 생겼어요. 난 잘하고 있나? 뭐 잘하고 있는지는 아마도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이 가장 잘 알겠죠. 저는 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제 자신 확인하고 싶어요. 나는 말씀의 답을 낸 자다. 복음의 답을 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답 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강단 말씀에 매주 답이 나오고 있나? 매주 행복한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선교 24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선교 24입니다. 누가 이걸 회복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 24는 저와 여러분에게 호주 현장 맡기셨으니까 이 호주 선교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회복하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 선교 현장, 가장 시급한 나라는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선교 25는 뭡니까? 말씀 들으신 분들 확인 다 하셨을 텐데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회복되어져야 되냐면 나에게 회복돼요. 나에게. 25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5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고 어디에 회복되어졌냐면 나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선교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누립니까? 어느 현장에 누립니까? 내가 누리는 내가. 선교 24, 25 영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맡기신 현장, 이 시급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 이전에 그 현장에 보내셔야 되는 나에게 맡기신 말씀이라고.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한 자로서 보좌의 능력 누리면서 영원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긴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 교회에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간곡하게 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강단을 향해서 방향을 300%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방향을 300%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섬기도록 여기까지 보내주신 이 시드니 복음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방향을 300%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남은 여생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여러분 보내주신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상황, 현실, 현재, 지금 모습, 내 능력 다 내려놓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다 잠깐 뒤로 밀어놓고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 내 기준관, 내 복음관 다 내려놓으시고 강단에서 주신 말씀 앞에 방향을 딱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뭐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쟤 왜 저래 이러십니까? 부담 혹시 되십니까? 좀 생각하고 다른데 라는 좀 거부감이 드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시간표입니다. 강단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내 시선이고 내 시각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평안해지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내 생각이 바로 저거였어. 그래, 내가 꿈꾸던 교회를 향한, 이 세계복음화, 호주복음화를 향한, 전도운동을 향한, 렘넌트 운동을 향한 내 생각이 바로 저거였어. 그래, 맞아, 저거야 라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되죠. 내 인생의 방향을 강단에 맞추겠다. 내 인생의 목표가 강단 말씀을 향해 가겠다. 저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증거로 일어나는 데 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300%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방향만 맞춰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안 주실 수가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영혼과 제자를 붙이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안 일어나지, 제자운동이 안 일어나지 라는 혹시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있으시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강단 말씀에 방에 맞췄나? 제가 실패했던 얘기를 경험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인생의 7번째 교회, 제 사역지의 4번째 교회인데 제가 이거 이제 깨달았다니까요. 아, 강단의 방향을 맞추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신앙생활이. 확실한 제 증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의 신앙관, 복음관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예전에 그런 메시지를 포럼을 같이 나눴던 게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 청년이 전에 섬겼던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강단 말씀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때 참 동감이 됐어요. 동감된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기도해라. 근데 기도를 좀 바꿔라. 너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오직으로 변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네 기도를 바꿔라. 강단의 말투가, 강단의 전달 내용이, 그 전달 내용을 전달하는 목사님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강단 말씀만 보일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제가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를 향한 메시지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 감사하게 저를 우리 시드니 복음교회를 보내시고 이 복음교회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렇게 요거 하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에 마음을 같이 하는 한 팀만 있으면 됩니다. 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과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 못 드리겠죠. 이 말이 곧 무슨 말입니까? 내 말 잘 들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강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향을 맞추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갈증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걸로 충분한 강단 말씀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릅니까? 혹시 여러분의 방향과 좀 다르다 생각이 드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강단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강단이 땅을 파자고 하면 땅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강단,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향해서 방향을 완전히 맞추는 한 명, 강단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한 팀, 강단 말씀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교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저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강단을 향해 완전히 방향 맞춘 한 명이 있는 교회, 강단 말씀의 증인으로 서 있는 한 팀이 있는 그 교회, 그 말씀 가지고 원네스 이루는 그 교회를 저의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고, 그 오직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행복으로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남기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단으로 하나 되기 위한 131을 제안드립니다. 유 목사님이 선교24 아까 망대 이야기하시면서 매일, 매시, 매사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쉽지 않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떤 렘넌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막 이 시간이 맞네, 뭐 이 시간이 옳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봤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매일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어떻게 하면 매 시간,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했었던 운동? 뭐 이런 건데요. 하루에 3번, 1분만 하나님께 드려라. 하루에 3번, 1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미 여러분 충분히 하고 계시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안 하신다고 이렇게 서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부터 다시 점검하자 해서, 나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으로 만족한 시간이 있는가? 유 목사님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전 답이 나고, 낮에 생활하면서 뭐 다 확인하고, 저녁에 말씀 보면서 다시 결론을 내리고. 예, 저는 뭐 그만한 그릇이 안 돼서 전 딱 요거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딱 하루에 3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아니, 좀 집중하는 말도 좀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는,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그 3번의 시간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다면, 하루에 3번 1분씩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뭐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기도 제목, 누구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에 집중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고자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이 순간을 빌어 제가 감히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한 텃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고 계셨던 부분들이고 앞으로 더 잘 하실 부분들인데, 좀 더 표면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모든 예배자들과 전도자들이 강단에 온전히 방향 맞추고,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나, 아 우리 교회가 강단 말씀으로 원네스 되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봐서 증거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드니 복음교회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이번 한 주간에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교의 주역으로,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장,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여건이 선교지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오늘 예배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가장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방향 설정이 되어지는, 그 속에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